오늘은 은혜의 밭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또 보장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설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성경은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미 룻을 아무런 사람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친족의 구속자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보아스를 그날 그 시간에 또 자신의 밭을 한번 방문하게 함으로써 이방 여인 룻을 직접 보게 하셨다는 사실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룻기가 나의 삶에서 한번 쓰여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일하심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이거든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밭이라는 노동의 현장이거든요. 이 노동의 현장에서 그녀를 지금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동의 현장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상하의 관계가 분명한 자리이거든요. 주인과 일꾼이 있고요, 또 고용된 사람과 고용한 사람, 보호를 하는 사람, 그리고 보호를 받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한 곳이 이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탁의 자리는 다릅니다. 식탁은요, 사실 인간의 존엄성 위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식탁, 상처럼 우리의 관계가 평평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가족이라는 말이 있죠. 가족은요, 혈연 그리고 혼인, 입양으로 맺어진 법적인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말에 오래전부터 쓰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일까요? 식구. 이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야. 이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 그렇죠? 그리고 입구, 먹는 관계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습니까? 어디 집을 방문하면은요, 항상 그 말씀을 물어봅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밥 좀 먹고. 제가 그래서 계란 후라이에 밥을 먹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쩌면 인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먹는 문화를 우리는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진정한 식구,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정결 규례가 있거든요. 율법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여러분 식사는요, 어떤 친절을 베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하나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을까요? 두려워서 비난을 받을까 하여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초대하여서 식탁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엄청난 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발견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을 때부터 룻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자신의 부모의 집을 떠났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고백한 저 이방 여인 룻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누구일까?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식탁의 자리까지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녀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혹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초대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에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룻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와서 식탁에서 떡을 먹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지? 나이가 든 이 약간 연장자 아닙니까? 쑥스러워서 피하였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시간에 조금 더 보리이삭을 줍는 게 낫겠지라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룻기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초대에 응했습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은혜에 응답하는 응답이 또한 필요합니다. 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에 은혜로 초대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임금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밭을 샀다고 거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이지요. 시간이 없다고, 또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자녀 교육하기에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은혜의 이 보따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거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초대하시고 우리의 문을 녹화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도에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성취들, 간절함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가 있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의 요청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의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룻에게 건넨 음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이고요, 두 번째는 식초 혹은 신포도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볶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떡은요 보리떡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보리떡, 화덕에 구운 보리떡이고요. 초는 식초나 혹은 포도주인데 아주 잘 익은 식초 같은 걸로 만들어서 떡을 여기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이 받았던 것이 볶은 곡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볶은 곡식은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룻에게 나누었다는 것은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남은 음식들로 지금 룻을 초청해서 이 예물을 나누고 있다는 언약 공동체로의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나 이 볶은 음식들은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에요. 이것들을 상에 차려두고 지금 룻을 초대해서 이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하게 대하지만은요 특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민의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녀를 배려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일 수 있죠.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음식, 보리, 그리고 그리고 떡을 대접함으로 단지 이 식탁이 자리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자리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된 교회에서도 밥을 잘 먹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도 하고요, 식구입니다.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식구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함께 밥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죠? 함께 식탁을 앉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주님의 성찬처럼 떡을 떼고 포도주를 찍어 먹는 자리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식탁을 대할 때에 항상 이렇게 사랑과 용납과 주님의 떡과 살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식탁을 대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는데요, 보아스가 또 다른 명령을 하는데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롯에게 임하는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떨어진 보리삭을 줍는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곡식 다발에서요 이제 조금씩 뽑아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몰래, 이 룻이 몰래 주울 수 있도록, 쑥스러워하지 않도록,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곡식 다발에서 이제 뽑아 버리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에서 떨어진 보리삭을 추수하였다면 이제는 이 중심부에서 보리삭을 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넉넉하게 예비해 두심으로 이제는 룻이 그것들을 주울 때마다 어땠을까요? 이 영과 혼과 육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 억눌린 마음,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이 풍성이 떨어진 곡식을 주움으로써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때처럼 동정받지 않도록 조금씩 뽑아 버리라라고 지금 명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의 섬김과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의 섬김 그리고 구제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여러분, 이 손과 손이 어떻게 모르게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제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혹시 동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일부러 땅에 많은 곡식을 흘러버려서 룻이 마음껏 그것들을 주움으로써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든 교회 공동체의 이 섬김과 구제와 나눔이, 이 성경적 섬김, 구제 나눔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흘러가야 합니다. 마음껏 베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구제와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곡식단에서 조금씩 버렸지만은요 인색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17,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두 구절에 있어요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요 얼마나 많으냐면 약 22리터나 됩니다. 한 여인이 밤새 이 저녁까지 보리이삭을 주었는, 땅에서 떨어진 보리이삭을 주었는데요 22리터를 주었습니다. 룻이 성실했겠죠. 그런 또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얼마나 철저한 은혜로 룻을 채워주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이 겨우 하루를 버틸 분량의 은혜로 제공하지 않으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흡족한 은혜이긴 하지만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내일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풍성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그 은혜를 막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내일은 얼마나 더 주울 수 있을까? 내일은 더 많이 줍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풍성한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떨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대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넘치도록,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건강이 부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들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질문하지요. 하나님, 내가 구제를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에게 수없는 전화들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전화도 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많은 전화들이 오지요. 이쪽 저쪽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제가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를 고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사랑이요, 인간적인 구제 그리고 사랑 그리고 베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사랑 그리고 베품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구제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베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인간적 생각으로, 내 인간적 판단으로 결정해서 베풀어 버리고 나누어 버릴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해 가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이고 나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인과 동신인데요,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아들을 양아들 삼았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까지 그를 품에 안아주었거든요. 그런데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후에 고백하기를, 양아들과 함께 한 밥상은 마치 돌을 씹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안아주는 것이, 그리고 품에 품는 것이 돌을 씹는 것과 같았대요. 아팠다는 것이죠. 상처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안아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사실 이들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룻의 상황 안 변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보리 이삭을 받았고요, 또 좋은 주인을 만났을 뿐입니다.
룻은 여전히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상실의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빈민층이었고요. 먹고 사는 생계가 일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 그대로였지만 나오미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지금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보리이삭으로 표현되는 은혜들을 가지고 왔지요.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은혜를 지금 나오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나오미가 이 은혜를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녀의 말이 어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라 부르라고. 여러분 그녀의 입술이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돌본 자에게, 이 돌봄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돌봄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을까? 이 말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여러분 모압에서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녀를 사실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홀로였습니다. 사실 룻이 나오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경험하자 나오미의 입술에서 그동안 간절히 고백하고 싶었던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토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을까 이 단어가. 여러분 또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녀의 입술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또 우리 곁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 가정이 왜 복을 받을까요? 내 배우자, 내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까지 이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생각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보리이삭에 떨어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는 보아스다라고 말을 하고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나오미가 그에게 일러줍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거든요. 고엘이라는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어떤 한 가문이 이 힘들어서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문의 대를 이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세 가지의 자격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는 혈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고요. 세 번째는 회복을 시켜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고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연, 그렇죠? 자원하는 분,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지금 룻기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를 룻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고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혈연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추수의 끝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추수 끝까지, 추수의 끝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날까지 고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의 밭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 곁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라는 것을 지금 룻기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의 은혜가 굉장히 귀합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은혜는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의 끝에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신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곁에서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으로 더불어 영적인 만족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순결하고 성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실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아름다움, 한 몸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길든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